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새롭게 깊이 더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저절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든지 공부하든지 묵상하든지 읽든지 듣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묵상하고 잘못 연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표지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영생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도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 묵상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잘못된 습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변화, 나의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고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신생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를 고집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42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으로 나와야 돼.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빛으로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짓된 진리, 사람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거짓에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멋있게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말은 자기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람들 간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거짓 진리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데 마냥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부하는 정도가 넘어서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거를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성경을 율법을 보는데도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모세가 전한 말도 믿지 않고 그랬으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죄를 정죄하지 않아도 성경이 유대인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처했습니다. 모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전하는 영생의 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감당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온 어떤 선입견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첫인상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방해를 받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러고 성경이 기록하고 모세가 또 증언을 했어요. 말씀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스스로 장담하면 결국은 말씀으로 정죄와 고발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까지 오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나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고발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지만 모세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받는 거랑 똑같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경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날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어떤 선입견이나 첫인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성경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 모세가 성경에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하루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만나지 못하는 잘못된 말씀 묵상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순종하여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경 공부나 읽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사랑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